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2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두려움에 대한 문제 우리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 5절 말씀 보면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우리 정말 무가치한 참새와 같은 나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도 잊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우리 믿음을 주셔서 우리 세상에서 주는 두려운 문제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간단하진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 하고 설교하면 더 염려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염려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 지난주에 그 소리 들었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염려 안 해야지. 염려 안 해야지.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계속 염려 안 해야지 그러고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봤거든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가 되는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22절 12장 22절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풍성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우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우리 24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그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까마귀 새끼를 너희가 먹이느냐? 내가 먹이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입히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백합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얀색 백합이 아니라 새빨간 백합입니다. 아네모네라고 하는 그 꽃인데 아주 새빨간 예쁜 그 꽃이에요. 그게 들판에 정말 빨간 무슨 이 보석을 깔아놓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백합화가 펴 있거든요.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까마귀를 먹이는 것이 누구냐? 너희냐 나냐?
백합화,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옷보다 저 백합화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 저 우리 땔감 없으면은 뭐 이 꽃이라도 집어넣어서 때우잖아요. 여러분, 이 내일 아궁이에 던지워질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때에 자신들이 생활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았습니다. 뭐 밭을 개경하고요, 뭐 씨를 심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다 준비해 놓으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요, 먹을 것 먹고요, 즐기고요,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염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는 죽음이 찾아오고 저주가 가득하고 고통이 찾아오고요, 슬픔이 가득한 이러한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 준비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 영원한 생명 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복을 그냥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죽은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그래서 부활하셔서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히신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그때 아이고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냐 하면서요, 너 같은 죄인도 왔냐 하면서 막 허둥지둥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요, 하늘의 처소를 이미 다 예비하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14장의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늘나라 우리 집이요, 우리 예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소가 이거 맨션입니다. 맨션. 막연한 그냥 막연한 천국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맨션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인간의 이 언어로 표현 못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여러분 우리 기다리고 있고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나라 가야 되잖아요.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꼭 주여 전도할 능력 주시고
전도할 사명과, 근데 우린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말하고 행동하는 건 우리가 하지만은요,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포기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족 구원 이루게 하시고, 친구 구원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심을 우리 믿고 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기자가 하늘을 봐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세상의 땅을 봐도요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리로다. 내가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요 하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우리 주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지나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받은 게 많아요? 그냥 주신 게 많아요? 내가 기도한 것과 기도하지 않은 것 중에서 여러분 주신 게 어느 게 더 많습니까? 기도하고 받으신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신 분이고요.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삶을 돌이켜 보니까는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모시고 하와이도 갔었는데 하와이가 막 와 멋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아, 어머니랑 같이 와서 좋다.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도 갔을 때도 막 저희 그때 가족 예배 드릴 때도 같이 이제 대화한 적이 있는데 막 야 이게 막 외국에 나와서 좋다 여러분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너희들이랑 같이 와서 좋다.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요. 망할 뻔했는데 망하지 않고 살아왔고요.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왔고요. 제가 특별히 구하지 않았는데도요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요, 인도하시고요, 그렇게 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고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 29절. 우리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아시느니라, 저는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아시느니라.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뭐 수업료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 알았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불해줄게. 그렇게 안 얘기하잖아요. 알았어. 아빠 나 이거 뭐 좀 사야 돼요. 필요해야 돼요. 알았어. 놓고 갈게. 알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여러분 약속입니다. 약속. 저희 아이가 4살이거든요. 유치원 다니는데 저는 제가 뭐 먹을까 걱정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사모가 우유 사러 가더라고요. 왜냐? 아침에 우유 달라고 할 거기 때문에 우유를 사러 가더라고요. 오늘 내가 먹을 우유가 있나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입을 옷이 있나 걱정하지 않아요. 유치원 수업료 내야 되는데 여러분 태희가 그거 걱정 안 해요. 뭐 급식비 내야 되는데 뭐 그런 걱정 안 해요. 그냥 즐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아 어린아이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버지 품에 안겨 있으니까 아무것도 걱정을 안 해요. 여러분 물론 구하라고 한다면 걱정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에게는 누가 있느냐? 부모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 어렸을 때 키울 때 여러분 자녀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준비 다 누가 하죠? 부모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을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염려하는 건 하나님 거 훔쳐오는 거예요. 뺏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염려는 자녀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 돌보심이니라.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염려 내 거다 가지고 가시고요. 우리의 삶의 아버지로서 좋은 거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왜 우리가 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해야지, 오래 살아야지. 이거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요. 마음속에 늘 쓸쓸하고요. 고통스럽고요. 나인 홀트 니부어라고 하는 분의 평안의 기도가 있는데 이분 뭐라고 하시느냐? 주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오늘 말씀으로 조금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맡겨드리는 평안함을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맡겨드리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하고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31절입니다. 31절. 오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염려도 할 만한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염려하는 게 아니라요. 이 염려되는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 텐데 그러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해서 살아가면은요. 오늘 약속 아닙니까?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믿음 위에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2장에 계속해서 돈에 대한 염려가 나옵니다. 우리 13절에 12장 1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보았듯이 정말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놀라운 설교를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13절에 이런 사람이 툭 튀어나와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배에 앉아 있는데요. 내 형이 내 아버지의 유산 다 뺏어갔는데 저기에 내 것도 있는데 내 돈 어떡하지? 내 돈 어떡하지? 계속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19절에도 부자가 한 사람 나오는데 돈이 있으니까는요 자기만 먹고 자기만 즐거워하고요 돈이 있으니까는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만 행복한 거예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다 물질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돈으로 먹을 거 사야 되고 돈으로 몸을 위해서 입을 것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거 일본어 성경 보면은 무시로라고 돼 있어요. 오히려 역으로. 그죠? 역으로. 지금 돈이 없으면은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은요
그저 우리 돈 벌기 위해서 우리 열심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오히려 무시로 저이 그렇게 하지 말고 33절 3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돈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돈에 압박당하지 말고 돈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그 소유를 팔아서 이웃을 한번 도와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실 때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컨닝을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도 써먹으려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써먹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장사를 하는데 손님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지출은 막 생기고요. 그러니까는 교회 나올 차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갑을 펴서 돈을 줘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교회 광고라도 해서 좀 도웁시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시느냐? 저녁 식사 2년 동안 하시오. 이게요 제가 컨닝할 수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녁 동안 2년 동안 하시오. 그래서 야 지금 돈 없어서 온 사람한테 저녁 식사 2년 동안 하라는 게 말이 되나? 그런데요. 또 그분은 또 희한한 게요. 아멘 하고 가더니요. 저녁 식사 2년 동안 한대요. 그런데 2년이 지나가는데요. 삶은 안정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보게 하시는구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있는 과부에 가니까는 이 가정 형편이요. 이거 엉망진창입니다. 떡 좀 하나 가지고 와달라 그랬더니 떡은 없고 뭐 가루 조금 있고요.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거 요리해 가지고 자기 먹고 아들 먹고 그리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 가지고 와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 주셨거든요.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하고 아들 먹을 그 조그만 떡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엘리야를 갖다 주거든요. 그 때의 그 축복이 뭐냐면은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떡의 기름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년 6개월 가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엄마랑 아들이랑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6개거든요. 그러면 3년 반 동안 6개씩 먹으려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못 잡아도 8,000개가 넘어야 돼요. 작은 떡 하나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8,000개로 갚아주세요. 뭐 하나만 먹습니까? 2개도 먹고 3개도 먹고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즘 알바 쓰기 되게 힘들다고 그래요. 요즘 MZ 세대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에 가보니까는요 알바생들이요 손님 와도 그냥 핸드폰 보고 있고요. 뭐 오는지 마는지 그냥 그러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게 주인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일할 때 태도도 좋지 않고 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무책임하고 자기 수 틀리면은요 나 그만둘게요 하고 나가버리고 오늘까지 일한 거 정산해 주세요 하면서 나가버린대요. 이게 요즘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치킨 매장에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뭐 젊은 애들도 면접 왔는데 한 50대 여성이 오셨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사는 형편이 너무나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셨답니다. 별 기대 없이 오셨어요. 50대니까 누가 알바 잘 써주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장님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50대 되는 여성분을 이제 아르바이트로 썼다고 합니다. 이 방송에 나온 얘기예요. 어느 날 이제 그 매장에 작은 꼬마애 하나가 들어와서 뭐라고 하느냐, 배가 너무 고픈데 근데 엄마가 지금 직장에 나가 있어서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금요일 날 돌아오신다고 하는데 엄마가 오면 그러면 꼭 돈을 갚아드릴 테니까 치킨 좀 먹게 해줄 수 없느냐,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30대 사장은 30대인데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그 50대 되는 그 아르바이트 하던 그 아주머니가 얼른 그 아이 손을 끌고 와가지고요. 그래서 뭐 알았다고, 내가 맛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는 이 자리에 앉아갖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가 저기 엄마가 금요일 날 오니까 꼭 갚아드릴게요 그랬더니 그건 나중 상황이니까 그거는 나중 일은 생각 안 하고 돈은 아줌마가 내줄 테니까는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먹고 또 싸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주머니도 10,000원짜리 한 장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돈을 내줄 테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먹고 가라. 그러고 나서 아이가 행복하게 먹고 그리고 치킨하고 뭐 이렇게 무 같은 거 싸줘서 이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요 주문이 폭주를 하더래요. 통역하기 어려울 텐데 돈줄을 내준다 그 말 아십니까? 돈줄을 내준다. 혼줄을 내준다가 아니라 돈으로요. 그냥 돈줄을 내준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 치킨 먹고 간 아이의 그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치킨집 해라고 해서요. 거기에 인터넷에다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댓글이요 1,000개가 넘게 달리고요. 세상에 그런 치킨집이 있느냐 하면서요. 아이를 내쫓지 않고 따뜻하게 먹여준 치킨집 돈줄을 내주자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요 다 그 치킨집에서 주문을 하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한 달 만에 그 작은 치킨집에서요 1억 매출이 1억이 넘었답니다. 아주머니에게 그 1,000만 원 보너스를 드렸는데 또 그 아주머니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에 또 기부를 했고요. 여러분 자기도 지금 10,000원짜리 힘든데요.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를 해가지고 또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그래서 그 치킨집은 지금 3개의 직영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분은 아주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TV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치킨 한 마리에 얼마일까요? 뭐 2만 원쯤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배를 갚아주시 5,000배를 넘게 갚아주시더라고요. 1억이 넘는 매출 매달을 그렇게 갚아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인용하는 성경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일본어 성경 보면은 너무 재밌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셔갖고요 우리 주머니 속에 두둑히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로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염려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되고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일에 집중하고요. 저도 염려 없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뭐 건강, 뭐 우리 애들 염려할 일이 늘 있잖아요. 생각만 하면 염려는요 제가 찾으면 많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제가 바빴어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설교 준비 못하다가 어제 막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애를 태우면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는요 여러분 염려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만 빨리 준비해가지고 오늘 예배 잘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지 하니까는요 염려 신경 쓸 틈이 없더라고요. 예배에 집중하고요.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 일에 있는 일에 집중하고요. 괜히 주머니가 텅 빈네. 아이고 우리 집안이 고통스럽네. 염려는요 찾으려면 끝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일에 여러분 성경 한 번만 읽지 말고 2번, 3번 읽고 목표를 세워가지고요. 우리 1년 동안 부지런히 읽으면은요 바빠서 염려할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더 크고요. 기도하고요.
우리 찬송가의 말씀에 보면은 찬송가 가사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여러분 성도에게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성도에게는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기도 제목이 있을 뿐이고요 단지 찬양이 있을 뿐이고요 이것을 뒤집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당할 만한 일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 못 받느냐? 말씀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요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배드리고요 말씀 읽고요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채우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 주여 내 영혼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신앙으로 우리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